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경 통독 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는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와 공관복음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 위에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믿고 정경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이유는 전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히브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연구할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창조 이야기, 출애굽 사건,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포로 귀환 사건, 성전 건축, 이 모든 이야기들, 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여 이제 메시아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하신 첫 말씀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구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서가 바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가 오늘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까지 이 세 개의 복음서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며 공부하냐면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연구를 해보면 마가복음은 서로 간의 일치점이 90% 이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서로 간의 일치점이 60% 가까운, 58% 가까운, 60% 가까운, 58%, 50% 이상, 누가복음 약 한 40% 간의 서로 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10% 미만, 한 6%, 7% 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독이 마가복음 안에 공통점이 많은 이유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그 다음 마태, 그 다음 누가, 마지막에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사용하여 마태복음이 추가 내용을 기록하여 성서가 기록된 것이고 마가복음을 원자료로 사용하여 누가복음이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여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공통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첫 설교 메시지가 때가 찼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세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세 가지의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가끔 보면 어떤 신학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은 이제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사자복음서, 독수리복음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만 좀 약간은 연관성이 없는 그 기원과 출처가 희미하고 약한 내용입니다. 그것보다는
공관복음서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 나라가 주된 핵심 강조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연대기적인 기록이 약 한 1년 정도의 사역으로 기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십자가 사건, 죽음, 부활까지, 승천까지의 그 기간이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치는 연대기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보면 이 3년 공생일을 하셨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유대 사역을 중심이었다라고 말하고, 공관복음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펼치셨다, 1년 사역, 요한복음 3년 사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서로 간에 다수의 일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이 원자료이며 거기에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말하는 Q자료를 합쳐서 이제 마태복음, 그다음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이 가장 늦은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관복음서를 이해하는 몇 가지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전체 이 일대기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면 공관복음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제 마지막 사망과 부활 승천까지 전체 일대기를, 그 과정을, 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이제 숙지해 놓으시면 이제 공관복음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서의 각 사건마다 복음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그 복음서 안에서 어떤 위치, 어떤 순서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공관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위치, 어떤 순서에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공관복음서마다 사건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사건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기록된 사건들이 있고, 마태와 누가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고, 이 사건들마다의 이 순서와 위치, 그 사건의 그 특이점들, 그런 특이한 사항들을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숙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눈을 감고 있어도 공관복음의 이야기가 손에 잡힐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공관복음의 이야기, 그 스토리 구성이 이제 한눈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공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공생애, 그 다음에 순환받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에필로그, 후기가 요한복음 21장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마지막 24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만나주시는 말씀이 있으나, 그러나 중점적으로는 이제 에필로그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2장. 그러나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잘 기록해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 기원적인 얘기, 이 창조의 이야기, 로고스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점들만 보더라도 이 요한복음의 공관복음서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20장에서 끝나고, 마가복음은 1장에서 10장, 누가복음은 3장에서 19장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21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입니다. 11장에서
마태 21장, 마가 11장, 누가 19장에서 입성하시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입성하시는 역시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그 성서의 이제 끝부분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대망의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부활로 이제 성서가 종결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12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12장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도 이미 예수님은 최소 2번 이상, 도합 3번, 4번 이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으로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1장에서 28장, 마가복음은 11장, 15장, 누가복음 19장에서 23장인데 특이점은 이 마가복음의 전체 16장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11장에서 15장, 거의 3분의 1 이상에 넘는 부분을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서 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2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일대기가 탄생, 공생의 순환, 부활, 승천으로 요 기본 프레임으로 짜져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에 보시면 이 초반부 1장, 2장이 예수님 탄생, 중후반부 3장부터가 거의 끝부분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21장, 11장,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순환이 시작된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끝장은 한 장씩만 할애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간복음 성경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각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마다 그 복음서 안에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서의 그 세부적인 전개 과정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여러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을 좀 예를 들어서 발췌하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성경에 보면 마태와 누가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차이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 마태복음. 그러나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족보가 없는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는 성서가 마가복음, 순환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래서 족보가 마태 1장, 마가복음 없고 누가복음 1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3장, 1장,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그래서 요 구조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이런 탄생과 유년 시절의 얘기가 있구나. 근데 마가복음은 바로 1장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는 걸 보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얘기가 없고 바로 공생애가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 받은 사건이 바로 4장 1장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4장 1장 4장에서 시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는 게 바로 나오게 되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이게 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족보라든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이라든지 또 세 가지 시험 사건들 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14장, 6장, 9장, 6장. 요 네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그러나 그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강조하는 게 오병이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입니다. 또 향유 사건 같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향유를 깨트린 사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른 그 사건, 26장, 14장, 1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6, 14, 0, 12입니다. 근데 물론 마리아가 누가복음에도 물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여기서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고 누가복음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누가복음에만 있지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런 이제 특이점들. 그러니까 요런 것을 이해하면 성서가 복음서가 눈에 펼쳐지고 복음서의 모든 전개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서 외우려고 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기억나고 떠오르게 되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복설교 5장과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팔복설교가 산에서 하신 마태복음 5장, 평지에서 하신 누가복음 6장, 풍랑을 전달하신 사건이 8장, 4장, 8장에 나옵니다. 역시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묶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서의 전체 줄거리를 거의 빠짐없이 다 나의 이야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가 복음서의 말씀이 공간복음서의 말씀이 한 손에 딱 잡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공간복음 각각의 차이점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각각의 차이점들을 알면 조금 더 공간복음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얘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로고스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로고스가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로고스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1장 1절에 바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냐면 마태복음의 이 책을 읽는 그 독자층, 1차 독자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하고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그래서 마태복음은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어린 나귀와 어미 나귀 두 마리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되는 이유는 구약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그 주제가 기록 목적이 1장 1절과 10장 45절에 나오는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10장 45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 시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유일하게 경배할 대상은 로마 황제인데,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신 종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종이었다. 그래서 순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람어, 우리가 소선지서 강의 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아람어가 이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든지 이런 예수님의 아람어, 또 예수님의 감정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도 역시 1장 1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로마 이 인이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의문의 사람에게, 이 의문의 인물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사건이냐면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 당시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헬라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다. 이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데아론,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던 헬라인들이 그들에게 마음문을 열게 할 수 있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말씀드렸던 이 의문의 인물인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쓰고 있으며, 그리고 누가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이 성경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마가는 좀 유대인이나 로마인 같은 약간 편협적이라면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대중들이 더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좀 중요한 말씀들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마태복음의 주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갑자기 어찌 뜬금없이 등장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혜성처럼 어떤 기원과 출처 없이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뼈대에 있는 집안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로마 황제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10장에서 말하기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는 순환받는 종, 고난받는 종이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객관적인 사실, 이 중요한 사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은 목격자도 많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그 내용 문서들도 많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나는 조금 더 근원부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데오빌로 당신에게 내가 이것을 문서로 써서 나는 편지를 문서로 써서 보냅니다. 발송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본 구조, 기본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들 모든 1세기의 청중들,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각자의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는 아니지만 요한 복음서는 이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원전 이제 주후 1세기에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 복음 이야기이지만 요한복음은 기원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태초부터까지 그 근원에서 시작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도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이 헬라어로 된 이 로고스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 말씀의 사실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헬라어로 된 이 로고스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다. 같은 위격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기원 전에 이 태초의 출발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통된 예수님에 대한 연대기적 이 공통된 관점에서 성서를 기록하고 있고 그러나 결이 약간 다르나 그러나 중심 주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지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칭찬을 받은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 톰 라이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몇 해 전에 저술해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제목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제목을 잘 만들었다라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때로는 희미하게 그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가득 찼다. 예수님이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며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이어서 신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히브리인들의 과거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함께 복합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정신은 바울이 이어받았고 바울이 강조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존 칼빈, 존 웨슬레, 찰스 피니, 마틴 루터 킹, 주기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그 뜻을 이어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손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 변론가 영문학자였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나라 연대기 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C.S. 루이스는 굉장한 무신론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독교 증명, 기독교 변증에 힘쓰는 영문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학자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나니아 나라 연대기라고 하는 이제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절친했던 친구, 베스트 프렌드였던 돌키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반지의 제왕 역시 그 책의 내용의 바탕은 기독교 세계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로도라고 하는 이 난쟁이 호빗 쪽이 들고 가는 그 반지가 이제 우리의 죄의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며 그와 비슷하게 이제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나라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소설에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이제 책으로 되어 있고 소설로도 영화로도 또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이 나니아 나라 연대기에 등장하는 사자는 이 책 1권에서 이제 어린 소년 디고리와 연관되어 나오면 디고리가 이제 나중에 2권에서는 이제 장성한 어른으로 나오는데 1권에서는 어린 소녀 디고리가 외삼촌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낳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삼촌의 옷방에서 신비한 나니아 나라로 가는 신비한 옷장을 발견하고 그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니아 나라에 들어가서 이 디고리는 얼음 여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얼음 여왕이 알고 봤더니 나니아 나라를 차가운 얼음 나라로 뒤덮게 만들었구나. 눈과 얼음으로 만든 장본인이 얼음 여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니아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아슬란이 올 때가 있는데 아슬란이 오면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디고리는 아슬란을 만나면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능하고 능력이 많은 아슬란을 만나면 이 사자를 만나면 이제 내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내 어머니를 고쳐주시면 제가 얼음 여왕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드디어 아슬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슬란이 나타나자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비치며 사방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나기 시작합니다. 아슬란이 나타나자 온통 황금빛으로 바뀌게 되고 아슬란이 가는 곳마다 얼음이 녹고 꽃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젖과 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전능한 아슬란을 독대한 어린 소년 디고리는 어머니를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이어가려 하지만 아슬란을 보자마자 이 아슬란은 내가 협상하거나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어린 소년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병으로 알아누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디고리는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의 눈, 아슬란의 눈을 봤을 때 디고리는 깜짝 놀라는데 왜냐하면 사자 아슬란이 이 어린 소녀를 보며 똑같이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사자 아슬란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디고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사자 아슬란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아담의 아들아, 나는 알고 있다. 이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나니아 나라 연대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서구 세계의 기독교 가정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읽어보라는 필독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고 기회가 닿는다면 또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읽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핵심 성경 통독 13강 문제입니다. 13강 문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가로 안에 들어갈 두 글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분, 하나님이 아들 되신 두 글자 그분의 이름을, 정답을 우리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복음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